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배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전쟁이 임하는 걸 보고서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그 파수꾼에다가 묻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와 비슷한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팔로 삼았으면 그 나팔이 나팔 소리를 잘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리를 잘 내지 못하면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요 뭐라 그랬냐면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표의 시대가 온다. 요거를 차례로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꼭 알리라고 그랬어요. 이 순서는 절대 안 바뀐대요. 뭐라고요?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표의 시대가 온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잠에서 확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날 때예요. 깨어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쟁 얘기하면요 너무 싫어해요. 왜? 죽을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리고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려고 영혼구원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2,500만이 있는데 2,500만이 해방이 되면 복음이 들어갔을 때 1,000만 명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은 전쟁으로 북한을 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 어떠냐?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고 나는 편한 게 좋고 나는 내가 안 죽는 게 좋고 전쟁이 안 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휴거에 대해 얘기 안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짐승의 표에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교회에서는 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여행하고 싶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해서 일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휴거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전쟁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거 얘기하면 자기들이 사는 삶에 즐기는 삶이 깨지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뭘 무섭게 다루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개인과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벌어줍니다. 대단한 진노로 치워버립니다. 나라는 멸망시켜버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성경은요 너무나 무섭게 한 개인과 나라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놀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 싫어하고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놀기 좋아하고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성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원죄를 지었죠. 원죄, 오리지널 신. 처음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빠지면서 뭘 입었냐? 죄성을 입고 돼버린 거예요. 죄성을. 죄성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짓고자 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해서 원죄가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요. 그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알게 되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성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자는 성질을 입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인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됐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이 이제 보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알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안심을 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자인데 하는 짓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에 교회에 오는 거 보면요. 성경책 안 들고 오고요. 스마트폰으로 찾습니다.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기도요. 기도 안 해요. 식기도로 대체합니다. 식기도. 그리고 졸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가면서 대강 기도하고 그냥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찾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요. 교회 오는 것도 식상해 갖고요. 주일날 얼굴 한번 비치는 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느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늘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고 같이 먹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삶에 문제와 사건을 허락합니다. 왜? 그래야 찾아오니까. 그래야 찾아오니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저랑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표시되고 온다를 받았대요. 그가 받은 연도수가 언제냐? 2004년도. 10년 후에 제가 또 똑같이 받았는데 나는 그분이 받은 것도 몰랐어요. 나는 주님이 나한테 얘기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휴거, 공중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시되고 온다. 이 차례가 그대로 일어나는데 이게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거를 저보고 한국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난 별로 외치고 싶지 않는데. 전쟁 얘기해봤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응? 오히려 날 이상하게 보고 그러는데 주님은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송명희 시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2014년 10년 후에 저에게 또 말씀하시고 똑같이 받은 거예요. 순서가 안 틀려요. 똑같아. 전쟁이 먼저 있고 휴거가 있고 표시되고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면 우리는 전쟁이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죠.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는 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이 언제 남한을 치고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언제 북한을 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전쟁이 지금 코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전쟁이 먼저 있고 휴거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9장 27절 보니까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많은 사람과 더불어 7년 언약을 맺는 자라 그랬어요. 7년 언약을 맺는 자. 그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누가 나타나서 7년 안에 7년 동안 뭘 해보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언약을 맺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유심히 보라. 그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곧 지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임기가 7년입니다. 7년. 자기 임기가, 하나님이 주신 임기가 7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후에는 그는 이제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우리가 나눕니다. 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정인이 나타나서 전 3년 반 동안에 하늘문을 닫고 가뭄이 있게 하는 거, 비가 안 오게 하는 거죠.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두 정인입니다. 이들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정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즈음에 거의 동시에 두 정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 전 3년 반을 활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을 그 당시에 두 정인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지어져요. 그 전에 지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 전 3년 반 동안에 뭐 하느냐면 제3성전이 지어지면 이 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제3성전이 지어지면 바깥 뜰, 성전 밖 뜰을 이방인들이 3년 반 동안 밟고 다닌대요. 이게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은 전 3년 반이 일어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질 시기가 너무 가까이 와 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요 땅하고 짓기 시작하면 3개월 만에도 지을 수 있고 6개월 만에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장소, 어디에 지을 건가? 그 장소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장소만 결정되면 이 땅에서 짓기 시작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만에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전 3년 만에 시작하기 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제3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임기를 시작할 때 두 정인도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나고 두 정인도 나타나고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전 3년 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휴거가 일어나요. 전 3년 반이 끝나는 동시에 후 3년 만에 시작하기 전에 공중휴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중휴거는 왜 적그리스도의
가운데, 그러니까는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에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다고 보느냐 하는 것은 계시록 3장 10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 그런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내가 들어 올리겠다. 이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휴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가 언제냐?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아라 하는 그때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시기가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이죠. 그때 안 받으면 죽인다고 할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왜? 너희가 나의 말을 인내로 지켜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휴거로, 공중 휴거로 이제 끌어올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차례가 전쟁이 먼저 있고 휴거가 있고 표가 시대가 오는데 전쟁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휴거를 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내가 휴거될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면 안 됩니다. 땡그랑 깨워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자고 있어요.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저 자신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못해요. 집회하는데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해갖고 제 영이 그렇게 제가 보면은 그렇게 이롭지가 못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딱 돌아오면 하나님이 저를 다시 깨웁니다. 너.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날 때예요. 준비해야 될 때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땡그랑 종을 쳐서라도 깨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중휴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휴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거에 참여하려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된대요. 주님 오시는 그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 주님 앞에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옳은 행실. 그런데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가 많으냐? 아니요, 드뭅니다. 휴걸될 자가 드물다고 얘기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내가 과연 휴거될 자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무뎌 있어요. 말을 해봤자 별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휴거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바로 이 시간, 오늘 내가 주님이 당장 지금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거. 철저한 회개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준대요. 예수님의 신부는 성에 들어가야 돼요. 성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은 후에는 옳은 행실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할 수만 있으면 매 순간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이 사탄 마귀가 똥 싸놓고 지나가는 생각이요 90%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사단의 춤추는 운동장입니다. 생각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생각에다가 사단이 똥 싸놓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걸 내 생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걸러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걸러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그 똥 싸놓고 지나가는 생각에 내가 동의를 좀 했다. 회개해야죠. 아멘. 순간순간 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요, 회개만 철저히 잘해도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으니까. 성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를 철저히 빨면 들어간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철저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둘째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영과 육신으로 나누죠. 늘 나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는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는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그 모든 삶이 사망의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완전 반대입니다. 영의 생각은 사랑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빚졌습니까? 주님한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주셨어요. 권세는 받았어.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 신부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고 굴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사건이 온 전 인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뜻 앞에는 생명을 걸고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아버지 뜻에, 하나님 뜻에 생명을 걸고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그 뜻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에다가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뜻 앞에 굴복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생각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알아집니다. 그냥 누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알아져요. 두 번째는 영분별이 옵니다. 아,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저건 사단이야. 이런 게 영분별이 와요. 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멘.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수십 독, 수백 독도 해야 됩니다. 허락만 되어지면, 여건만 되어지면, 아니 힘썼어. 힘을 써서 읽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성경이다. 하나님 뜻을 알면 첫째는 성경이다. 그 외에 성경 외에 다른 통로들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양심을 건드려요. 24시간 성령님은 우리 양심에 말씀하고 있어. 톡톡톡톡.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심한 거야. 너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톡톡 건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의 뜻을 양심을 따라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민감해지는 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는 자입니다. 아멘.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옛날에 한 번은요, 이건 저의 그냥 조그만 간증입니다. 간증이 아니라 해프닝.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있어요. 조그만 강아지인데 그걸 데리고 나가서 이게 애들이 너무 작으니까 3kg도 안 되니까 2kg, 3kg니까 풀밭에 가서 똥을 싸도 안 보여요. 똥이 작아서. 그래서 우리 옛날 생각에 아, 저건 거름이다, 거름. 거름이 되겠지. 옛날에 똥 많이 썼잖아요. 인분도 쓰고 했는데 강아지 똥이니까 인분도 아니고 강아지 똥이니까. 그리고 잡초 안에 안 보여요. 그 잔디 안에 싸도. 그래서 제가 거기는 아주 산책하기가 좋아요. 거기는 부자들이 좀 있는 동네인 것 같아. 그래갖고 막아놨어. 길을 막아놨어. 그래갖고 거기 강아지를 2마리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얘네들이 똥을 싸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한국적 사고로 쟤네들 싸는 거는 뭐 쬐끄맣고 그리고 이제 안 보이고 또 거름이라 생각하니까 안 주워도 되겠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 양심에 그래도 그거 아니잖아. 주워야 되지 않겠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그런 일을 여러 번, 몇 번 했죠. 그 동네에서. 그때 갑자기 헬리콥터가 내 위에 떴어. 안 가요. 보통 헬리콥터는요, 이게 그 교통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그 자리에 죽잖아요. 그럼 헬리콥터가 와 그 자리에 서요. 안 가요. 그거 어떤 뭐 예의를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내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데 그 위에서 헬리콥터가 딱 떠갖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마이크로 갖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속으로 아니 내가 강아지 똥을 안 주웠더니 헬리콥터가 떠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왜 떠서 거기 위해서 뭐라 그러지 이유를 몰라요. 제가 보기엔 누가 부른 것 같아. 그 가정에서 그 집 안에서 누가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헬리콥터가 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에 저거 그래도 주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었지만 에이
그럼이야. 그러고 내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안 주었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완전한 초대형 창피를 주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거기서 마이크로 바바바바바 하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요? 주었죠. 그 양심의 소리,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듣자는 거예요. 아멘. 안 들으면 그런 대형 창피를 당한다 진짜. 아니 그 사람들 참 권력이 있죠. 어떻게 헬리콥터가 떠냐 그 사람들이 전화한다고. 난 그게 지금도 의문이에요. 아니 그 동네는 도대체 무슨 동네길래, 응? 내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똥 좀 안 주웠다고 강아지 똥 좀 안 주웠다고 헬리콥터까지 떠나는 거야. 내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가고 나서 똥이 있는 걸 몇 번 발견한 것 같아. 자기 그 앞에 잔디에.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 불렀죠. 그래서 저는 이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 저는 아주 작은 걸 얘기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거에 대한 양심들 많잖아요. 이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분별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밝히는 게 24시간 뜻을 밝히는 곳이 어디냐?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으로 봤고 환상으로 봤습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 꿈과 환상은 기도하라고 주는 꿈이 있고요. 또 그 꿈과 환상에서 보여준 그 어떤 그때 비전 때문에 그거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사실은 그 꿈과 환상에서 보여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더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요셉의 꿈도 2번 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또 밝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물어볼 수 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본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선수였다니까요. 응? 처자가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앉아갖고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때 주님은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우리 다윗의 한 행동을 보면요, 정말 일일이 물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때도 안 물었겠습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찌를까요 말까요? 죽여버릴까요 말까요?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왜 안 죽였을까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네가 건들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많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아니, 여러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라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저분을 찾아갈까요 말까요? 그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 묻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 그분에게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왕이시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묻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행위입니다. 날마다 물어볼 수 있고 순간순간마다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많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알려지냐?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와 사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왜 나를 화나게 만들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 일이 왜 터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의 형상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업신여기게 해서 네 안에 있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원수가 나타났다 하면은 아하, 내가 성장할 기회구나로 생각하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응? 요셉에게도 형들이 원수짓 했어요. 그리고 죽일 구덩이에 빠뜨렸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그 죽어야 되는 그 구덩이에 안 빠졌으면 요셉이 요셉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죽음의 구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죽음의 구덩이 안에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것처럼 요셉도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회개했다는 거죠. 그 우리 앞에 원수가 나타났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평생 원수가 누구라고요? 남편과 아내라잖아요. 평생 원수가. 근데 이제 평생 원수로 있다가 나중에 평생 친구로, 평생 형제와 자매로. 아멘. 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터졌을까? 네가 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니까 너 돈에 대한 마음 버리라고 이 사건이 터진 거야. 돈 따라가면요, 돈 쫄딱 망하게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돈 하면요, 돈 따라가다 보면 쫄딱 망하게 한다니. 비즈니스가. 그래서 돈에 대한 마음을 없애버리세요. 근데 그게 복이야. 아멘. 내가 평생 없애려도 안 되던 그거를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없애버리십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외에 다섯 번째는 뭐로 하는, 첫째는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외에. 둘째는 꿈과 환상. 셋째는 우리가 물을 때 대답하신다. 넷째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섯 번째는 뭐냐?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환경이 쫙 열립니다. 환경으로 쫙 막아버립니다. 환경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의 90% 이상, 거의 100%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니나? 이게 환경입니다. 거기서 충성하라고. 아멘. 이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 충성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환경으로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갖다 놨을까? 이 환경입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 딸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미국에 있을까? 내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게 다 환경에서 말하는.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꿈과 환상,
묻고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그죠? 그 뜻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에는 하나님 뜻이라면 모든 게 갑니다. 글로. 나의 모든 것이 가요. 글로.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에다가.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첫째는 철저히 회개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다 목숨을 걸어라.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그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럼 입술에 거짓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굽니까? 속이지 않고 거짓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정직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처음에 시작이 미약했는데 나중에 장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첫째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라. 두 번째는 정직하랍니다.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모든 비즈니스 그리고 모든 식당에 가면 이거 붙여놨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근데 그것만 붙여놨어요. 그거 붙이지 말고 뭘 붙여야 돼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직하라. 그걸 붙여놔야 돼. 응? 정직하게 장사하라. 이 얘기죠.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게 따라올 건데 결과만 붙여놓고 조건은 행하지 않고 그래갖고 무슨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하더라고요. 다 문 닫더라고.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아멘.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 아멘입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없는데 그 믿음을 지켜지냐? 안 지켜집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자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도 끝까지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가 진짜 충성을 합니다. 충성도요, 진짜 충성이 있고 대강대강 충성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하는 충성.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일을 시켜도 죽도록 충성합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해야 되냐? 저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곳은 저 세상이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시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도적이 언제 올 걸 네가 알면 너가 안 자고 껴있지 않겠느냐, 그 시간에. 그것처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적이 언제 올 거를 알고 있을 때 껴있는 그 자세로. 대단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이 2시 반에 들어온다고 정보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자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도둑이 2시 반에 들어온다. 응? 여러분 각각의 준비를 다 해놓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방심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고 방탕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냐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 재림 때에 심판하는 장면을 얘기하지만 똑같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나서 건신하여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불신자들을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힘쓸 거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에 직접 나가는 자도 있지만 뒤에서 후원하는 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속히 구원시키는 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신자들은 우리가 지금 외치는 게 바른 복음인데, 바른 복음을 주입시켜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고 또 속히 성화시키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개인으로서는 신부단장입니다. 아까 5가지를 얘기했죠. 아멘.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 그죠?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다섯 번째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했어야 된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뜻에 굴복하라. 네 번째는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5가지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휴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5가지를 잘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네 번째는 입에 거짓이 없고, 다섯 번째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하고 살아야 되는 건 신부단장하라. 두 번째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뭐냐면 불신자를 전도하고, 신자는 바른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승리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자고 있었고 지금 또 깨어나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실 이 시점이 가까웠는데 정말 시대적인 표적들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제3성전과 베리칩과 표의 그 표가 될 베리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표적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공중휴거의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가 곧 다가올 것 같이 보이고, 또 그 이후에 표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얼마 후에 곧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자고 있는 자들을 정말 땡그랑 종을 쳐서라도 깨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자는 그들을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쉐케켈라카와 칼라여라바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려서나이다. 아멘.